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나누어 14절까지 기도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도 22분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다들 댓글을 다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번 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조용주 권사님, 이순아 집사님, 이미정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수규 권사님, 호영란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현장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다음 주까지 17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영상 예배를 들으실 때는 미리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시간이 되면 교회 영상이 뜨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미리 우리 대전 한소망 감리교회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연말증상서 우리 김전도사님 통해서 찾아가시고요. 혹시 내가 코로나 염려되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무료 검진이니까 무료 검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해는 17일 주간까지 카톡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14장 말씀으로 광야 훈련을 잘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또 홍해에서 광야로 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출애굽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할 때 세상 애굽을 떠나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요. 믿음의 세계를 향한 광야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는 애굽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 모든 곳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애굽의 노예건성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 애굽의 노예건성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는 곳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던 더러운 것들, 마음의 독을 빼내버리고 옛것을 잘라내고 구별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요. 또 가면 함께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뒤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곳이죠. 아멘. 광야에는 애국에서 먹던 음식들이 없습니다. 따뜻한 집도 없습니다. 오히려 배고픔이 있습니다. 타는 더위와 목마름이 있습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이것저것 다 없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대신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아멘. 광야는 비참하게 꼬꾸라지고 주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멘. 줄이게 하는 궁핍의 아픔만 겪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사실 광야 40년 가운데 39년은 필요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이후는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36장까지 총 39년을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가르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 가운데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광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홍해를 걷는 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홍해를 걷는 자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홍해 앞까지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바로의 군사들은 더 이상 수격을 하지 못하고 바다에 몰살을 하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죠. 10장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삽니다. 내가 아멘. 의존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내 죄는 다 씻어버립니다. 내 생각, 내 뜻, 죄를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아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바로에게 속하여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 즉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는 그들을 계속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로 잡아들이고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므로 그 추격은 끝이 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비로소 바로의 통치권 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세례는 구원을 얻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아멘. 물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적 표시고 아멘. 바로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죄 아래에서 은혜 아들로 옮겨졌음을 선언하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해는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건너야 될 세례의 강입니다. 아멘. 세례를 통해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이제 나는 홍해를 건넌 자다. 나는 이제 홍해에서 바로와 함께 죽었다. 아멘.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성령 세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따라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광야 훈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가 자기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죠.
이들은 애국 군대 힘과 자신들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둘러싸서 이제는 도간에 든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도망칠 길이라고는 저 하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라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자,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셔서 이스라엘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습니까? 기도하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죠.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콘으로 모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오히려 내 옆에 원수를 두시고요, 또 가시를 두시고 위기를 두어서 절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앞에는 홍해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의 축이라는 그런 상고 환경을 나에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게도 하시고요, 또 우리의 건강을 연약하게도 하시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점점점 콘으로 모시는 거예요. 좌우 앞뒤가 막힌 코너에서 이제 위를 쳐다보고 아멘. 기도하라고 우리를 콘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제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 앞에 또 한숨 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고 아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아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늘을 쳐다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 부르짖어, 나를 의지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내가 건져내 줄게 라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아멘. 이 말씀의 약속대로 먼저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라 영적 무기입니다. 아멘. 우리 종종도들은 성도들을 기도를 비상낙하산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추락할 때에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 비상낙하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들에게 항상 비상상황, 이 낙하산을 펼칠 상황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라 영적 무기로 써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를 때 기도를 무기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기도가 영적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의 풍자향을 꺼트릴 때 내 삶과 우리 가정에 뱀 같고 또 덜지 같은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언제 막 혈기분노와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났습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였습니까? 기도를 싫을 때였습니까? 기도의 향을 꺼트리면 내 마음의 성전에 영적 암말렉이 쳐들어오고요, 쏘는 정갈과 또한 들쥐와 뱀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향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풍자향의 기도를 통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방패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 아내들은요,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고요. 아멘.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또 아멘. 영적 아말렉의 공격,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평소에 생활하느냐, 이것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11절과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귀가 잘 노르시죠. 12절에 보게 되면 한술 더 뜨고 있죠. 이제는 누가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바로의 종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누가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기도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마저 부정하고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모세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고작 인도한 게 홍해의 막다른 곳이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등에는 지금 아이들을 업고 있고 짐승도 몰고 가야 되는데 가까운 지중해 해변길로 빨리 애굽을 벗어나야 하는데 일부러 우회 길로 돌아오다 보니까 애굽의 추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육로가 분명히 있는데도 왜 굳이 홍해가 있는 곳으로, 길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 모세의 리더십을 불평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눈에 쉽게 뜨이는 언덕에서 맞은편 바닷가 해변에 텐트를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뭐 군대 전략이 이렇느냐라고 불평했을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창과 칼을 앞세우고 죽일 기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막다른 곳입니다. 이거는 진퇴의 양난이죠. 외통수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신앙의 말들입니다. 아멘. 욥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축입니다. 그러나 욥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또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죠. 욥기 2장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자, 4절과 17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곳으로 추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가 지금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어렵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남편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의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홍해 길로 왔기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블레셋 길로 갔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빨라 보였지만 위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또 아래에서는 애국 군대가 더 일찍 공격해서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호와 일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만을 인정하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여러분 대책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 절망하고 누구를 탓하며 두려워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손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려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멘.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아멘.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권면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원이 저를 쫓아 나오는도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멘.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 가운데 흥분하지 말고 또 인상 쓰지도 말고 혈기 부리지도 말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 하나님의 움직임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짓습니다. 광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너는 홍해를 걷는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나는 홍해를 걷는 자입니다. 나는 이제 홍해에서 바로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멘.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불려 보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광야 가운데 또한 승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